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엉뚱하고도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위로와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지친 심령, 상한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로와 평강이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분명히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또 어떤 이들은 간단 명료하게 신앙을 그냥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예배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교제와 사귐이다, 그 사귐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정의가 신앙의 여러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기에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흘려보내고 음반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라고 하는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운반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열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신앙은 그런 중에도 일부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 수 있고, 신앙 가운데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느냐 하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을 내 삶에서 내가 운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막,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놓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황금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불린 이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전 또는 해막의 지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금과 옥조처럼 이 보물 1호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이 뭐냐 하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에 그의 두 아들이 믿음도 깡방탕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는데, 이들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판판이 졌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하여 나와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니 백성들에게도 신앙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니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에게 진 것입니다. 이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안 되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건 부적신앙입니다. 무당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이 법궤를 모시고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어서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그 전쟁에서도 그들은 지게 되었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서 나이가 많아 졸고 있던 그의 아버지 엘리는 아들 둘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그만 깜짝 놀라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극이 생겼지만 반대편인 블레셋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보물 1호,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법궤를 자기들 나라로 빼앗아 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대 전쟁은 사람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다곤 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 의미로 전쟁에서 이겼으니 노획물이다 라고 생각하여 이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노획물로 바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노획물인데 우리 신상이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엎어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맞지 아니하여서 그랬나? 우연일 거야. 그래서 다시금 그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번에는 엎드려 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상이 막 머리가 잘려 있고요, 사지가 절단돼서 널브러져 있고 몸뚱아리는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그 도시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이 법궤가 부정한 것이라서 우리 나라에, 우리 도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보았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봤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도시에도 옮겨봤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전염병은 더 심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사빠졌습니다. 7개월 동안에 온 도시에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 재앙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사빠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흔들립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5개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여서 이 골칫덩어리 법궤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한 결과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이 좀 독특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법은 뭐냐 하면 있던 수레, 길이 잘난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못하고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신기하게도 그 소는 또 어떤 소냐 하면 젖이 나는 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 낳은 소예요? 새끼를 낳은 소,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힘으로 치자면 암소가 좋아요, 아니면 수소가 좋아요? 수소, 항소가 훨씬 힘이 좋으니 수소를 가져다 끌게 해야 되고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거룩과 정결의 문제라고 한다면 전나는 암소는 그 당시 좀 부정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서 새끼를 낳았으니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빈다면 좀 어린, 좀 청년과 같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 옳은데, 신기하게도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방백들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냐 하면 그냥 보내기는 아깝고 두 잔이 계력과 같고 갖고 있자니 찝찝한데 또 주자니 뭐예요? 이게 그 나라의 국보 제1호인데 보물인데 탐나는데, 이 두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이 블레셋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지 않게끔 질이 안 난 수레, 좀 움직이기 힘든 그런 수레에다가 좀 끌기에 합당하지 않는 소를 가져다 놓고 이 소가 그래도 끌고 이스라엘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생긴 현상이냐 하면 법궤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그렇지 않고 잘 못 끌고 가고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 그대로 남으면 이건 이 법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니 다른데 이 문제를 살펴보고 이 법궤를 그냥 그대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방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는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질이 나지 않고 잘 끌기 힘든 수레를, 그것도 자기들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여서 끌어본 경험이 없는 그 수레를 끌고 젖이 불어서 퉁퉁퉁 불어서 새끼 생각도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국경 도시인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앞에 7절에 보니까 이 소에게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습니다. 앞에 7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니까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뭐 했다고요? 돌려보냈습니다. 소와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있었는데 그 어미소를 데리고 오니, 전나는 소를 데리고 오니 누가 따라온 거예요? 송아지가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걸리적거리니까 사람들이 송아지를 엉덩이를 한 대 때려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소를 끌고 올 때 송아지들이 따라와서 엉덩이를 툭 쳐서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 2마리를 결의로 한 쌍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수레를 걸고 짐을 싣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집으로 보냈던 송아지가 엄마 생각이 나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걸리적거리니 이번에는 그냥 때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끌어다가 외양간에 집어넣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이 소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새끼 낳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낳고 그 새끼를 키우는 일도 엄청난데 갑자기 새끼 키우는 소를 데리고 와서 생이별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나한테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은 퉁퉁 불어서 아파오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생떼 같은 송아지를 떼어서 내보내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소의 삶 속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좀 불편하고 예수 믿으면 좀 힘들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또 힘든 일도 있고 아무도 안 해본 일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수레도 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생떼와 같은 송아지를 뒤로 남겨둬야 하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복에 치우쳐서 훗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주님 모른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휴가철이라 사람들도 많이 빠지고 빈자리도 많은 이때에 좀 더 편한 말씀, 좀 더 축복의 말씀, 좀 더 막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저의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교인과 나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여름을 마감하고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때로는 우리 신앙이 불편함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아픈 것도 있는 것을 감수하며 감당하며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짜 복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편한 신앙생활, 그럭저럭 평범한 신앙생활, 거기에 너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전체를 아프고 힘들게 살아라,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누리고 즐기고 기쁘고 감사한 일 참 많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기간 동안에, 때로는 어떤 인생의 한 부분 속에 우리 인생에 뭐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아픔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신앙생활이다, 이것도 내가 감당하리라, 이것도 내가 넘어서리라 결단하고 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듭니다. 말씀의 수레를 끌고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수레를 끌고 아프고 힘들지만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헌신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좋은 일이 나타나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이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 경험이 생겨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자꾸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수레를 끌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어떤 문이 열리고 응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여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고 가다 보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 소 입장에서 보면 수레를 매는 것까지 연결끈에 맸다 칩시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자기 몸에 젖이 불어서 전몸살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벗어 던져버리고 소에게로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송아지가 우니 자기도 아파서 전몸살이 나니 새끼가 보고 싶어서 비록 아파서 눈물은 흘렸지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하여 무사히 베센메스라고 하는 그 국경지대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회방하고 비난하고 상황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늦게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애잔해갖고 내가 카톡을 보내갖고 위로를 할까 하다가 또 이거 잘못 위로해갖고 또 그럴까 싶어서 하여튼 머뭇거렸는데요. 혼자 모든 일을 막 지고 가는데 막 얼마나 힘들까. 또 집에 가면 또 집은 또 평안할까. 여러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담임 목사로 나왔을 때보다 사례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이 여러 업종에 다 있다 보니 목사님 애들 학원 보내기 힘들지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큰 교회 다닐 때 자녀 교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딱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힘든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굳건한 마음을 품고 받은 퇴직금과 헌금들을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굳은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 수레를 끌어보겠다라고. 그런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동안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큰 놈이 6학년 때 우리 이 지역으로 왔는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한 260만 원 정도 사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할 때는 사례를 그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200만 원을 해놓고 교회에서 100만 원, 제가 다니던 저쪽 교회에서 또 100만 원 후원받아가지고 200만 원 사례를 받는데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학원을 좀 하고 그러니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뭐 이러면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학원도 안 가고 이제 집에서 노는 거예요. 큰 놈은 그래서 기초를 못 닦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못 닦았어요. 큰 놈은 거의 가해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가해 좀 시켰고요. 그 결과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겠다 그러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때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재수를 시켰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아들한테 못해줬던 것 그때라도 했으니 훗날 내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겠다.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내니 이 아이들이 중학교 지나면서 전부 모여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놀면서 다른 애들 집에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 아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안 다니는 아가 나와서 야 놀자 그러니 제가 쟤한테 꼬셔갖고 학원 안 갈까봐 부모들이 쟤랑 뭐 하지 마라? 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래야 되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의 길이니 목회라고 하는 수레를 나보고 끌라 했으니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가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리라. 송아지 같은 자식들이 울고 있지만 그 송아지 같은 자식들 누가 키워주리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큰아들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이제 9월 24일 날 군대 갈 건데요. 군대 간 이후에 또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레 끌어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멍에 매라 하셨으니 내가 그 멍에 메고 가니 주님이 송아지는 책임져 주시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느라고 눈물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자락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나고 보면 잘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연약한 자식들 붙들고 그거 돕느라고 그 십자가 지고 그 수레 끌고 가느라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다음 인생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는 동안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세상 연락을 끊지 못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 힘들지만 좀 울더라도 그거 감당하며 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가족을 인생의 수레에 멍에에 메고 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울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거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길, 편안한 길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리고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 자녀를 기도의 수레에 태우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때로는 원망하고 벗어 던져버리시고 에이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이 수레를 부모는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우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수레를 끌고 가십니까?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어떤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수레를 그 멍에를 끌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믿음의 경주자 사명의 완수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갈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3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수레를 끌었다면 그 수레 끝까지 끌고 갑시다. 내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해지만, 힘들지만, 송아지가 돼서 울고 있지만 그 송아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는 희생입니다. 전나는 소가 송아지를 내려놓고 수레를 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간에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데 끝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결론은 더 비극입니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힘들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레를 잘 끌고 온 이 전나는 암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비극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궤 돌아온다, 법궤 돌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전부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을 태운 그 나귀가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 보고 외쳤지만 누구 보고 외친 줄 알아요? 자기 보고 외친 줄 아는 것처럼 똑같이 이 소도 환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에 우리는 환영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나귀 보고 환영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환영하고요, 저와 여러분 보고 환영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환영한 거예요? 법궤 보고 환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나 좀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너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데, 너니까 그런 자녀를 너한테 붙였고, 너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너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에게, 네에게 붙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면 하나님 저 잘했죠.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재미난 것은 이 소가 그 기쁨에 취하여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여러분 표정들이 안 좋아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실컷 고생하고 온 소에게 여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고 저기 가서 쉬어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소를 뭘로 바치느냐 하면 제물로 바쳤어요. 번제물로 잡아서 각을 떠서 그가 끌고 온 수레는 패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누굴 드렸느냐 하면 이 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건 비극이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사들 중에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 이 땅에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소 같은 인생을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말을 가질 신앙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죽어야 합니다. 육신과 삶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 소가 죽어서 완성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완성했습니다. 예배를. 저는 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예배의 관점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고생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엎드려 힘든 자녀들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그 감당하고 왔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어서 간호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놓고 나면 공로의식이 꼭 나타납니다. 교만이 드러납니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목사 되어 보니까요. 교회 조금 부흥하고 사람 좀 모이면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요. 제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뭘 완성해야 되냐면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배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난 다음에 더 죽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를 죽이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들이 드린 예배는 15절에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다른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학자들의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다른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법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이상한 보물들이 있으니 그것도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 것 같으니 이게 또 좀 잘못된 블레셋식의 예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수레를 끌고 누군가가 멍에를 메고 법궤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죽어서 예배를 완성했더니 훗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0년 후에 비록 우사가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기는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 놀라운 복을 받고요,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운반하다가 큰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춤추는 예배자로 예배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도 완성되고 공동체 예배도 완성되고 다른 사람의 예배도 완성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야,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 백돌이 하나 쌓여 있었기 때문에 훗날 오베데돔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진전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레, 말씀은, 법궤는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갈 때 거기에 또 다른 완성, 또 다른 보완, 또 다른 아름다움이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소가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가 울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이 소가 자기가 끌고 온 수레 위에 자신을 들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지고 왔던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간혹 우리 주님께서 너 멍에 좀 멜래? 너 좀 수레 좀 끌래? 근데 그 수레가 욕심의 수레가 아니라 말씀의 수레란 말이에요. 법궤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운반하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을 네가 눈물을 좀 흘리고 네가 송아지가 좀 울고 있고 네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완성하게 하여 네가 좀 죽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주님 이야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순종하며 그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수레를 끌고 갈 때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레를 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응답도 없어도 끝까지 한번 그 수레를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 여러 수레를 우리가 끌고 갈 때 그 수레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예배를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죽는 희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